지난해 성탄절에는 마태 사도가 그의 복음서 맨 처음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읽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힘차게 시작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심을 족보로 밝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그 두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즉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죄가 있고는, 죽음이 있고는 복이란 없는 것이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서는 영원한 나라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부끄러운 많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이례적으로 4명의 부끄러운 여성들의 이름을 박아 넣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그 4명입니다. 오늘은 누가 선생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마태 사도가 제시한 계보와 비교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올해 4월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 성경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3번째로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족보를 적어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옵니다. 말하자면 하향식입니다. 그래, 그 마태복음 그 1장 2,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옵니다. 반면에 누가는 족보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씁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상향식입니다. 그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3장 23절 하반절 24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하는 이 단순한 방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리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 계속 더 올라갑니다. 그래,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 했으면 마태의 족보와 일단 시작과 끝이 똑같을 텐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하고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이 3장 38절에 이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족보인데 족보의 맨 윗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 마태와 누가의 차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고 아담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마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자신의 이 족보, 자기가 쓰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중대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태 사도가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약의 계보요, 언약 백성의 계보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사도의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고 다윗의 언약이 뭔가, 그 언약이 왜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고 잘 먹힐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선생이 말하고 싶은 것은, 즉 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역대기, 역대상 1장부터 8장은 그 8장 전체가 전부 족보입니다. 역대상 글의 맨 첫 장, 첫 넉절을 읽어보면 이게 대단히 장엄한데,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때의 이름만을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척척척 적어 내려가는 게 넉절 전부입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2절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 에녹, 무두셀라, 라멕. 4절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런 식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쭉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처한 그 당시 세계는, 그 당시 세상은 세계 역사상 가장 판도가 넓은 전 유럽과 아시아를 차지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뒤덮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저 변방의 작은 속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피자 한 판이 페르시아라면 이스라엘은 그 위에 박힌 깨알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대기의 기자는 아주 당당하고 호방한 장엄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서 당시 세계에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았고 그 인식을 이 족보에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강대국의 노예로 잡혀갔던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극소수고 몇만이 채 되지 않는 한 줌 무리이고 모습도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그 중심은 바로 여기 이 성전에 있고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 역사의식을 이 족보에 담아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역사의식도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가 처했던 당시 세계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 이상가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미미한 속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것도 서울이 아닌 저 어디 우리나라 같으면 함경도 같은 저 어디 시골 구석 목수의 아들 하나가 30살 무렵에 이렇게 나와서 3년 반 동안 3년 남짓 활동하다가 잡혀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게 이 대제국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신문 기사가 있었다면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바로 그분이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중심, 하나님에게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온 인류의 중심, 메인스트림, 주류는 바로 그분에게 있다 하는 역사의식을 담아서 이 족보를 적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러면 오늘 전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전 세계의 중심지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 인류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그 외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하냐? 그 나라 사람이나 믿으라고 해라 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 이래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 담아 대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 다른 점은 족보가 나오는 위치가 다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아예 처음부터 족보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자신의 족보를 어떤 일련의 이야기 속에 끼워 넣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떤 한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 한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그 문맥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지금 3장 뒷부분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나오는 앞뒤 문맥을 가능한 한 넓게 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족보 앞과 뒤에 나오는 앞뒤에 나오는 아주 가까운 문맥만 살펴보아도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족보 바로 앞에는 오늘 우리가 골라 읽은 본문이 그건데요. 족보 이야기 바로 앞에는 그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 바로 뒤에는 그 4장부터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연이어 흐르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듣도록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흔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육성으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겠는데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그 족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도 마귀가 아주 중요하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말입니다. 그 4장 3절이 그렇고 9절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들의 목적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세 가지 중대한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가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지위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면 족보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3절 족보가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이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 하반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거기서부터 이 족보의 전형적인 패턴이 시작되는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가 한없이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이상은 누구요?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직역하면 다른 말이 다 없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적어 놓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그냥 가장 근접하게 우리말로 이거를 옮긴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3절 하반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할 때 이걸 가장 근접하게 직역한다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해놓고 그러면 그 요셉은 누구냐 하면 헬리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헬리는 누구의, 그는 누구의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을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도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점점 중요해지죠.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따르면, 이 누가 선생을 따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아들들인 온 인류가 이와 같은 죄와 비참함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아담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이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 받을 때 그 장소가 낙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셨기에 시험 받으신 장소가 낙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변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최악의 장소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시험 받을 때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그 좋은 곳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담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출발하셔야 하였기에 40일을 굶으신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담이 떨어진 위치,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세례란 죄를 씻는 예시가 아닙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아담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족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족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아담에게 이른다 그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족보상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이 떨어진 그 자리로 오십니다. 또한 그 뒤에 마귀에게서 받으셨던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3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 그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의 위치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라는 마귀의 굴욕적인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활동과 족보는 뭘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 아담과 함께 저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거룩하고 이 원대한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생하심을 기리는 날에 저희가 저희의 죄와 비참함을 다시금 숙고하오며 저희가 처한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과 이 무수한 비극이며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생각하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저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오며 끔찍한 비극들이 계속되었고 이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차라리 기적일 만큼 저희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사옵니다. 이렇게 신락 같은 삶을 살되 너무도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오며 눈 뜨면 10년이 순식간이 없고 생각하면 수십 년의 인생이 하룻밤과 같이 물처럼 화살처럼 신속히 흘러가오고 마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저희를 본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이 없는 지옥의 멸망과 고통일 뿐이오며 지옥이 그 무저갱이 아가리를 벌리고 모든 인류를 삼키려 기다리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자 아무도 없사오며 죽으면 끝이 아니오라. 훨씬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사옵니다. 오직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처한 죄와 비참함을 아시고 저희를 여기에서 건지시려고 아드님을 내어주시되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아드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보내시고 아담 이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가득 채울 온 인류의 죄 문제를 그 아드님 어깨에 지우시고 해결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거대한 은혜와 이 거대한 일을 저희는 아무리 생각하고 숙고하여도 다 깨닫지를 못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멸망할 이 땅에 붙은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는 죄뿐이요 자기를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죄인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려 하오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라도 베푸시는 은혜이온데 은혜를 권리로 삼아서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의지하오며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오며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태평하게 사오며 자기의 원래 운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옵니다. 이런 데서 저희를 벗겨주시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의 구원자요 저희를 이 죽음과 멸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항상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차라리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저희의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이 믿음은 결코 훼손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 있든지 죽을 때에든지 죽음 이후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사는 이 걸음에서 결코 스스로를 이탈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타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잔치,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